우리 함께 나눈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다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지요. Life is C between B and D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직역을 한다면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이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르트르는 이야기하기를 C란 birth, 탄생을 의미하고 D는 death, 죽음을, C는 초이스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역을 한다면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결정을 하며 사는 존재임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 표현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고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선택은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아내를 앞에 두고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런 질문들을 하곤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얼마나 잘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시험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고요. 여러분에게 하나, 둘, 셋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저와 함께 동시에 이야기해 보시는 겁니다. 레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산과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자, 똑같이 저와 함께 바다 하신 분은 저와 함께 마음이 잘 맞는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과 비. 하나, 둘, 셋, 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강아지와 고양이. 하나, 둘, 셋, 강아지. 물냉면, 비빔냉면. 하나, 둘, 셋, 물냉면.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네, 잘하셨습니다. 이거 뭐 이런 일에 이렇게 목숨 걸듯이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는 거 처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점심으로 물냉면을 먹을 것인지 비빔냉면을 먹을 것인지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그런 비록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뭘 먹어도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픈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메뉴 선택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이런 문제 말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은 그 선택과 결정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책임져야 하기에 언제나 신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비전이 믿음으로 걷다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걷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터인데,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3장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5절 6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가진 것이 없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가축이 늘어나고 은금이 풍부해짐으로 인해, 그러니까 즉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 갈등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는,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을 때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해지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은 계속해서 새끼를 낳고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땅이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땅, 제한된 목초지 안에서 더 많은 풀과 더 좋은 꼴을 자기 가축에게 먹이기 위한 경쟁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있었는데, 바로 다툼과 싸움으로 번져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하는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할 이유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번역에서는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한 핏줄이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친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핏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혈연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여러분, 이민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한 원로 목사님의 말씀처럼 큰 교회는 크게 싸우고 작은 교회는 자주 싸움으로써 이민교회의 역사를 분열과 싸움의 역사라고 표현했던 한 원로 목사님의 외침이
저의 마음에 사무치게 됩니다. 저 역시 이민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 이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싸우면 안 될까요? 왜 싸워서는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우리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한 의미 있는 표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의 표현입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었다라고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불필요해 보이는 사족과 같은 표현이 하나 더 붙여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7절에 같이 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왜 싸우면 안 될까요? 왜 교회 안에서 다투면 안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다투는 것을 다 보고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다투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이 함께 거주하는데, 그들이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넌 크리스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고 만들어내는 바로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가려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하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는 것만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가부장 중심의 부족 사회에서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나이와 자리를 앞세워서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복의 조카, 내가 먼저 오른쪽을 택할 테니 자네는 왼쪽을 택하는 게 좋겠네. 아니면 내가 먼저 왼쪽에 있는 저 좋은 땅 먼저 택할 거니까 너는 알아서 저쪽 땅을 택하게. 여러분, 이렇게 나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고 선택권을 물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카, 자네가 먼저 선택하게. 자네가 오른쪽이라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네. 자네가 왼쪽 땅이 좋아 보인다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겠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너그러움과 양보의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는 이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여러 가지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들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이러한 영적인 아량과 너그러움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가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뒤처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영적인 아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영적인 너그러움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1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용사들이라고 해서, 지혜자와 명철자라고 해서, 지식인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과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과 삶을 채우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으며 너그러움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조카 롯이 더 좋은 땅, 더 좋은 것을 차지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롯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 롯은 곧바로 눈을 들어 물과 목초가 풍부한 땅, 기름지고 윤택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말씀하고 있죠. 저곳이야말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 같았다, 애굽 땅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에덴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아름다운 지상 낙원이었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인류의 타락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 땅은 이집트의 젖줄기인 나일 강으로 인해서 1년 내내 가뭄을 모르는 비옥한 땅이었지만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온갖 죄악의 온상지가 바로 애굽 땅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롯의 눈에 비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하고 완벽해 보이는 땅이었으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정도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곳이었지만 그곳에 딱 하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 있었지만 한 분이 없었지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땅이 바로 에덴이었고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글을 보다가 여러분 이런 공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0-1은 0 플러스 1은 100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뚱딴지와 같은 어떤 공식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첫 번째 거 보십시오. 100-1은 0라고 하는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거 0 플러스 1은 100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의 삶에 한 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삶은 100점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공식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을 보면서 참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름지고 물이 넉넉해도 그곳에 있어야 할 것, 갖추어야 할 것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라도 그곳에 한 분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저는 3절 가사가 언제나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이런 가사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애굽 땅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춘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 주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고백 또한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저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곳이 무엇이고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늘나라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며 그 물음과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그곳을 하늘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조카 롯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람과 함께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여러분 한번 교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너가 바라보고 너가 걷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사건 속에서 동일하게 한 번 더 표현된 곳이 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 PPT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브라함에게도 롯에게도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 자기가 보고 싶은 곳, 자기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우리 13장 10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곳, 자기가 원하는 곳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무엇이 다릅니까?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볼 것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눈을 들라라고 했을 때 들었고, 여호와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과 여호와께서 너는 눈을 들어라고 하는 이 미묘한 차이가 아브라함과 롯의 운명을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눈을 들어 자기가 보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았던 롯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호와께서 눈을 들게 하셨을 때 들었고 여호와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나중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를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갈림길 앞에 서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보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곳은 어디인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시작. 마음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정할 때 그 당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고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동서남북 바라보고 너는 일어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자 말자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런 꼭두 새벽에 일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동서남북으로 종과 횡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이만큼의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땅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만약에 이런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듯이 저에게 주어졌다면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께서 너가 보고 걷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동서남북 종횡무진하며 열심히 뛰어다니며 하나님, 이만큼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뛰었던 만큼, 제가 보았던 만큼 주십시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한 적도 있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창세기 13장 17절 말씀까지만 많은 함께 나누고 18절 말씀은 나누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18절 말씀이 저에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서남북 종횡무진하며 뛰어다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예상할 법한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사건이 종료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 앞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을 보러 돌아다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고산 지역, 아무도 탐내지 않은 헤브론으로 갔던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 연합, 친교, 친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헤브론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연합, 친교, 친밀,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의 제단을,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점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가까워짐, 친밀함의 길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대견해 하시면서 좋아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남북 바라보고 종횡무진 너가 걷는 뛰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질 만큼 그의 믿음이 쑥 자라나 있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실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되 언제나 땅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이 아닌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마지막 날을 보내며 우리의 모든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정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와 웃음을 번지게 하는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